사람도 시원한 사람이 있고요, 짜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시원한 눈길 한번 지어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시원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제가 시원한 사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원한 사람 될 테니까 제 옆으로 많이 오세요. 더운데, 짜증나는데, 그죠? 네. 네, 그럽니다. 이게 더울 때는 자꾸 만남도 좀 덜하게 되는 것 같고, 서로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붙으면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시원한 사람 될 테니까 제 곁에 오세요. 이렇게 좀 말하면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벌써 여러분 입추가 지나고 이번 수요일이 서서라고 해요. 가을이 이미 접어들었는데 시원함의 어떤 에너지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아지기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들려오는 험한 이야기들로 매우 힘드셨죠. 온 세상에 큰 바람 앞에 떠 있는 배처럼 머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우연히 SBS TV를 좀 보다가 국민 사형 투표라고 하는 드라마를 잠시 보게 됐어요.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미 웹툰으로, 카카오 웹툰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더라고요. 2회가 방송이 되었는데 포스터가 있어서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 사형 투표. 나는 누구에게 목숨을 맡길까? 이런 겁니다. 내 가족이 지금 내 가족을 해친 범죄자가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 그 제스트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길까? 경찰에게 아니면은 개탈에게. 개탈이라고 저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악질범을 이렇게 잡아둡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내요. 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형시킬까요? 아니면 살려둘까요? 그리고 그 투표율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고 안 하는데, 유편에서는 아마 제가 못 봤는데 사형을 집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탈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다음 또 2편에서는 그 예고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국민투표를 언제 하겠다, 국민사형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경찰들은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2편 끝자락을 보고 검색해 보았더니 굉장히 시청률이 높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하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마음들이, 국민들의 마음들이 약간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예전에 어느 범죄자가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옅어지고 돈이 있든 없든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실제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힘있고 법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 법을 이용하여서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심지어는 이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고도 우리 빠져나가는 그 범죄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복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는 생각하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들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사형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는 있어요. 판단은 사람들의 몫이지만은 특별히 생명에 관하여서는 이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죠.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되 판단은 우리가 하자. 어떤 가둬두는 거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생명을 취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우리가 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길을 찾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큰 바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바람을 헤쳐나가고 있는 요나서에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내야 될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거친 바람에 휩쓸려서 파선 위기에 빠져듭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죠. 그래서 제비뽑기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폭풍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요나인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굉장히 느긋하게 처리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요나의 의견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너 생각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굉장히 침착하잖아요. 이 사람들 모양이 굉장히 침착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바람 앞에 자신들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신중하고 침착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남달라 보입니다. 그들 안에 무슨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이에 요나가요 또 답을 합니다. 그들의 무덤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나는 죽어도 니느에 가기 싫으니까 차라리 니느에 가는 것보다 이 바다에 그냥 빠지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저항하는 것일까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은 요나 혹은 또는 뭐 선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선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정적으로 너 때문이야! 묶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릴까요? 요나도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던져버릴 법도 하잖아요. 아니면은 야 우리가 입은 손해가 얼만데 그 전에 풍랑 때문에 짐을 다 버려야 했잖아요. 가두자. 나중에 배상 청구하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제3의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제3의 선택을 선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다. 제비 뽑힌 요나를 단번에 응징하지 아니하고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뭐하고 있습니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육지를 향하여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복수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지금 노를 저어서 육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노젓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요나를 지금 살려보자. 요나를 던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노를 젓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들이 노를 지금 저어가지고요. 육지에 대려고 하는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능히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나를 대망으로 던집니다. 14절.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선장이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을 적에 막 흔들어 깨우면서 너 내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은요 여호와입니다. 14절 여호와, 주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는요 그 이름이 품고 있는 뜻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관계 형성이 심화되어졌을 적에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 그럼 뭔지 나와 따뜻하고 내 마음에 포근하게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적에 나를 도와주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위험에서 건져내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전환. 태풍을 일으키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그냥 요나의 하나님에서 그들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실 인격적인 하나님, 그 여호와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하고는 결이 좀 다를 수 있잖아. 바로 직전에 선장이 내 하나님께 요나에게 구하라 라고 했을 적에는 너 하나님이잖아, 너 하나님께 구해 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를 도우실 주님, 나를 인격적으로 함께 하실 주,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렇게 되고 있다. 16절에도 보시면은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것도 다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5절에서도 두려워하고요, 10절에서도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어감적으로 다릅니다. 5절과 10절의 두려움은 죽음의 마수가 덮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16절의 두려움은 바다를 통제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서 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들이 싹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0절에는 목적어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없는 두려움이었지만은 16절에는 목적어 여호와가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곧 그분을 향한 경외심의 마음이 그들에게 쑥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향한 경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선원들이, 뱃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그들이요, 점점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서원하고 희생의 제물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의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신과 딜하며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호석의 회심이다, 뱃속에서 참호석의 회심이라는 거, 여러분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을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참호의 안에 있으면 총알이 막 날아다니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남신도분들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받을 적에 주일 되면은요, 종교 행사 가라고 이렇게 자유시간 같은 걸 줍니다. 그러면은요, 네오반에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어디론가 다 흩어집니다. 교회로 가든지 성당으로 가든지 사찰로 가든지 쫙 흩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거기에 가면은 위로를 받을 것 같고, 물론 거기 가면 초코파이 주니까 그랬어요. 초코파이 이전에 뭔가 붙들고 싶다라고 하는 신앙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참호 속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은 누구든 회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물론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좀 더 저는 이분들의 모습들을 인격적으로 좀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뭐 참호 속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호 밖으로 나오면 언제 그랬다든지 바뀌어버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요, 지금 오면을 위하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라고 부르고 인격적인 관계들을 점점점 공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참호 속에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회심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 더 추가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또 묻게 되는 게,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이 이야기를, 이런 상황들을 요나가 경험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 사람들은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 있잖아요. 혐오의 대상, 미천한 사람. 그래서 지금 요나가 경험하고 있는 그 미천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냥 입으로 불렀던 하나님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점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인식의 전환을 깨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많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안에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만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생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 은혜의 대목이 바로 여기. 이웃에 대한 편견의 생각이,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가림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깊은 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요,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하나님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 품는다라고 하면 이웃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의 마음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마음들이 점점점 말라져 버리면서 너무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적인 마음 되고 내 감정에 충실한 그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 상대에 대한 마음, 상대에 대한 따뜻함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마음.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하구나. 내가 너에게 시원한 마음으로 다가갈게, 시원한 사람으로 다가갈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뱃사람들, 선원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나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자리. 이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이런 자백이요, 선원들이 무슨 겁박을 하고 고문을 해가지고 얻어낸 자백이 아니에요. 요나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요나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무관심하고 편협했던 요나였는데 그의 생각에도요 뭔가 교정이었던 작업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요나의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게 뭘까요 도대체? 저는 이걸 사랑의 씨, 연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책임을 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1박 2일이라는 오래된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보면은 잠자리 복불복이라고 하는 걸 해요. 잠자리 복불복인데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게임하다 보면은 야외에서 살지 실내에서 살지 이거 결정을 하는 게임인데 게임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은 잠자리 복불복 사람들 딱 구별해 놓고 마지막 그래도 좀 뭔가 PD가 좀 재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더 이쪽으로 실내에서 지침하도록 하는 그런 게임들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작동시키는 마음이 뭐냐면은요, 나만 아니면 돼. 이 마음 작동시켜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 게임에서 이겨서 실내에서 자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재미로 하는 일이지만 자꾸 사회현상으로도 계속 이렇게 퍼져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 혹시 찾아보지 않았나요? 어느 순간 서바이벌 세상에서 나만 살아나오면 돼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요. 요즘 얼마나 이게 책임 일들이 많이 막 생기는데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책임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더라도 누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지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 안에 말씀드렸던 사랑의 씨가 지금 싹도오르고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랑할 대상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 양육하는 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누가 한 말이지만은 양육의 고단함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들어보세요. 아이는 잘 때 천사지만 깨어나면 바로 변한다. 맞습니까? 그런 것만 아닌데 아마 그만큼 고단하다는 것이죠. 잘 때는 천사처럼 예쁜데 눈을 뜨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 해달라는 것도 많고 애쓰는 것도 많고 한 번 붙잡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부모들이 기본적으로 품어야 될 자세는 인내. 인내를 포기하면 결국 아이는 방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요, 부모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바닥에 깔아야 됩니다. 소소한 이야기 좀 한번 생각하며 나눠보십시다. 아이가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할 적에 계속 묻습니다. 저희가 요즘 묻는 게 입에 달고 있는 얘기가 뭐냐? 뭐야? 그럽니다. 뭐야? 보는 것마다 뭐야? 그럽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다시 또 옵니다. 뭐라고 할까요? 또 뭐야입니다. 또 뭐야? 또 설명을 해줍니다. 똑같은 설명, 좀 더 보충해서 설명, 반복해서 합니다. 책 읽어주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 딱 하나 가져오면은요, 그거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복한 일들을요, 계속 감당하려고 하면은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하기 싫다니까 한 번만 읽어주면 되지. 새로운 거 보자. 이런 마음 하고 싶은데 아이는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지루한 반복. 그 안에는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자유들, 내가 누리고 싶은 시간들을 쪼개내야 되는 그런 희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동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부모와 자녀가 보내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아이들은 지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능력들을 키워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아이와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요, 사회성, 지적인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양육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가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다. 부모의 반복적인 희생의 시간에 비례하여서 아이는 성장하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빼버린 상태에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 이건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원형에는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재료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에너지든지 이게 희생해야지만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의 행동에는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이 삭히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요나의 희생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스 전체를 통하여서 요나가 행하였던 어떤 이 사랑의 행동,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행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씨앗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요나가 보인 행동은 예수님도 우리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요나도 지금 뱃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자기가 책임지고 희생하며 물속에 뛰어들겠다라고 그렇게 내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으로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씨앗입니다. 요나에게 정말 결단심하는 그런 사랑의 씨앗이 점점점 꿈틀거리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책임지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또한 요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이방인에 대한 그 마음들이 교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열심한 그 사랑의 어떤 씨앗이 작은 어떤 조각으로 발전하여서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 바다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멋진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적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의 DNA를 두셨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그 DNA, 그 씨앗을 꺼내어서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고 내 삶의 자리에 펼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멋진 마음 아닌가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이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마음 아닌가요? 각박하다고 합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책임지는 지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할까요? 우리가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그 씨앗을 세상 가운데 펼쳐서 세상을 밝히라고 두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편견과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접으십시오. 그들에게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다.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십시다. 그들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하나님에서 야훼로 여호와로 바뀔 그 날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조그만 사랑의 씨앗들을 나누는 일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하고 거대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작지만 소소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함으로 멋진 삶, 세상을 따뜻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태풍이 몰아치지만 태풍을 잠잠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씨앗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주님께 쓰으신 모든 생명에 관심하며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좁은 편견의 마음을 지녔음을 인정합니다. 큰 바람 앞에서 연화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신사적인 이들을 만납니다. 또 큰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부르며 경외하는 이들이 짓는 신앙의 씨앗을 봅니다. 그 씨앗이 자라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어내었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씨와 씨앗,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한 책임과 사랑의 씨앗을 나누는 실천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겠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등불 밝히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 등불이 등대가 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며 거룩한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